6월 22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이제 이후로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오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에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독교 강요 48번입니다. 48번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오늘 얼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글판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하면 영문판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영문판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신앙생활 메뉴에서 네 번째 메뉴 칼빈 기독교 강요 100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48번 먼저 굴욕감에 대해서 굴욕감 시작. 굴욕감 이는 죄를 인정하면서 오고 하나님께서 불쾌하심을 실제로 느끼는 것이다. 굴욕감은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굴욕감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 있고요. 그러나 이 굴욕감을 가지면서 두 가지의 긍정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함께 수반됩니다. 굴욕감을 가지게 되면 그 과정을 넘어서면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나의 비루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돌아보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죠. 또 하나는 나중에 굴욕감을 가질 만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죠. 이는 마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 겪었던 모욕감이나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떠올리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연민의 적이거든요. 우리 사랑 안에는 연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한 사람들을 보면 애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과 증오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욕감도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해야 합니다. 그 증오가 사실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된다면 많은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며 쉽게 망가지지 않고 쉽게 상처 주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상처로 되갚지 않는 그런 성숙한 인격적인 상태는 이런 굴욕감이 승화되었을 때에 높은 단계로 올라갔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자, 2번 시작. 마음을 되살림. 이것의 열매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 이웃에 대한 사랑, 영생의 소망, 거룩한 삶이다. 이 참된 회개와 대조되는 것이 거짓 회개이고 여기에는 참회, 고백, 보속이 있다. 네. 이 괄호가 되게 많아서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마음을 되살린다는 말은 두 가지의 방향에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마치 불을 다루듯이, 여러분 불을 이렇게 피워놓으면 처음에 불을 붙이기도 힘들지만 이렇게 피워놓으면 계속 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땔감을 조금씩 넣는다든지, 불이 죽어가고 있으면 막 부채질을 해서 공기를, 산소를 불어넣어서 다시 타오르게 한다든지 하는 노력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앙심으로 뜨거워지기 위해서 얼마간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정기적인 예배 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예수님과 성경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밥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것처럼 Give us our daily bread.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daily bread, 하루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초기 번역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즘에 최근에 아니면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필요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주기도문 개역 개정에서는 Give us our daily bread, 그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교회에 나오고 어쩌다가 한번 예배드리고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와서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속박된 사람처럼 속박된 존재인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 밥을 먹는 것이 어떨 때는 즐거움이지만 어떨 때는 정말 입맛이 없고 먹기 싫고 정말 먹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하더라도 살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설교를 생각하고 성경을 직접 읽고 성경 구절을 읽고 성경 해석한 것을 듣고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의 짤이나 밈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을 나에게 인풋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스크랩하고 또 암송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고 2차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샤머니즘이나 무당에게 물어보는 것과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건을 두고 어떤 결정에 대한 방향을 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에 포함됩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이것이 되게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답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한 것처럼. 예를 들자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당신을 수빈자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 교회에 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시골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정말 생활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는 사역을 지원한 사람들이 별로 없고 여기 큰 교회, 대형 교회 연봉이 높고 집과 차를 주고 그런 교회들은 치열하게 이력서가 막 수백 통씩 막 들어가고 심지어는 막 로비를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가라고 하셨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네. 예를 들자면 극우파들, 극좌파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했다. 너 그것은 너무도 불합리하고 너무도 불법적이며 너무도 몰상식하며 너무도 비인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파고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기득권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 뺏기려고 하고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권력을 안 뺏기려고 하고 그게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주 개인적이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이 결정할 것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여러분들의 길을 여러분들이 정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 저한테 지민아 이번에 이렇게 해라, 지민아 언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신앙이 여리고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또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고 있으니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또 쉽게 오해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 얘기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혹은 그 가족 가운데 그 멤버십 가운데서 서로 얘기하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코이노니아. 서로 얘기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오픈해서 얘기 나누는 중요하죠.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3번이 있나요? 잠깐만요. 괄호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 쭉 내려가셔서 죄의 회개와 거기서부터 볼게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네, 죄의 회개. 하나, 둘, 세 번, 아래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죄의 회개와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회개와 공개적 죄 고백을 이유로 교회의 부활을 위해 행해진 것이 소피스트에 의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소개되었고 이로부터 이생에서는 면제라는 추가물이 사후에는 물과 예언이라는 추가물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소피스트들이 말하는 참회와 비밀 참회와 행위 보속은 대가 없는 죄 용서에 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말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소피스트가 나오고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특별한 케이스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소피스트가 뭐예요? 소피스트. 여러분 그 학교에서도 배운 경우가 있겠지만은 소피스트가 그 궤변론자들입니다. 서로 얘기를 통해서 지혜를 알아가는 자들. 예, 이 소피스트들, 쉽게 말하면 철학자들입니다. 소피스트. 이 철학자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경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철학과 신학이 같이 발전하는데
처음에는 신학만이 발전했어요. 근데 신학을 하다 보니까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진리를 탐구하는 영역은 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일반인들을 신학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철학을 동원시킨 겁니다. 왜? 철학은 신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형이상학적인 생각이나 사고나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철학을 신학의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학이 철학의 길을 바르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철학이 신학을 뒤덮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에 없는 가르침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혹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이 말하는 그 교리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교리가 신학을 바르게 해서 쭉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소피스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것처럼 들어오게 돼서 소개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있죠. 소피스트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소개되고 1호부터 이생에서는 면죄라는 추가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만이 우리를 죄에서 속해주는데 이제는 네가 어떻게 하면 면죄부를 사면 헌금을 많이 하면 네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 너의 전 재산을 바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공로를 인정하여 너의 죄를 씻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1호부터 이생에서는 면죄라는 추가물이 생기고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내 아버지가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은 적도 없는데 세례도 받지 않고 죽었다.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다. 이거는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나 소피스트들은 신학의 세계에 살짝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사후에는 불과 연옥이라는 추가물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에도 연옥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지옥에 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영원한 천국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가톨릭은 소피스트들이 만든 연옥설이라는 새로운 교리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혹은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다 라고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의 종교에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럼 연옥에 있는 자가 천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성당을 짓는 데에 돈을 내어서 기여를 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 그것은 대체로 돈이겠죠. 땅이나 돈을 바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연옥에 있지만은 이 공로로 인하여 천국으로 인도되는. 그래서 가톨릭의 기도문을 보면은 어머니 하나님, 성모여, 거룩한 어머니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성모까지도 동원해서 마리아까지도 동원해서 연옥에 있는 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속죄하지 아니하고 면죄부를 산다거나 교회에 봉사를 한다거나 해서 그런 영적인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욕심을 만들어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 죽은 사람들은 면죄라는 추가물을 만들었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죽은 사람들, 이생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이생. 예. 이생은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죽어서 가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은 저승이라고, 어떤 사람은 내세라고도 하고, 어쨌거나 내세에 대하여는 사후에는 불과 연옥이라는 추가물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소피스트들이 말하는 참회와 비밀 참회와 행위 보속은 대가 없는 죄 용서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해성사라고 있습니다. 요만한 이렇게 자그마한 무슨 이렇게 뭐랄까요? 자그마한 가게처럼 뭐라고 생겼대요. 하여튼 이렇게 자그마한 성당 안에 이렇게 자그마한. 예.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곳입니다. 예. 거기 가면은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서로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들어보고 어떻게 하십시오. 예. 어떤 기도문을 10번 외우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상담이거든요. 예. 상담적인 역할로 봐서는 좋은 거예요. 예.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 스스로 생각, 믿음도 없고. 근데 사람에게 그가 신부가 됐든 누가 됐든 사람에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든요.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상담적인 역할을 하긴 해요. 실제로. 굳이 긍정적인 요인을 뽑자면은.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신부라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용서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또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 교회 역사의 어느 한 정점에서 사람들에게 고해할 수 있도록, 고해 성사할 수 있도록,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겁니다. 예. 심리적으로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좋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기회를 박탈시키므로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서나 기도하고 어디서나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죄 지을 때는 어때요? 내가 나중에 고해성사하러 가면 된다. 죄 고백하러 가면 된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왜? 난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도 없는 아주 심각한 종교적 배반행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른 목회자나 바른 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소피스트들이 말하는, 즉 철학자와 궤변론자들과 잘난치 않은 인간들이 종교 안에서 만들어낸 특징적인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예 들어갈 때부터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조각들, 거기다가 초를 켜놓고 그렇게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수님은 그 성모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 그 성모, 그 아기로 있는 그 아기 예수의 그 아기 예수까지도 성모에 의해서 보호되는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예수님의 그 광대하심이 축소되는 그런 느낌을 얻게 되죠. 그 대신에 종교심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초를 킨다든지 아니면은
장례식 같은 거 할 때 향 피워가지고 이렇게 막 돌린다든지 아주 화려한 옷을 사제복을 입고 막 그렇게 한다든지 신비로운 어떤 의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없는 죄 용서에 반하는 것이다. 반대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소피스트들과 또한 궤변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일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북돋아 주시고 힘을 내어 주님 향하여 달려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평생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며 파괴하며 오직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